우리가 이제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이제 한 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씨 중에도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썩을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이 1장 23절을 통하여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왜 죽습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가는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말을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실장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일들이 이 베드로의 한 사람을 보더라도 왜 그렇게 여러분 수제자로 있었던 베드로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최초 인류에서 이 한 사람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인류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무슨 고백이었냐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사람으로서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이 주가 예수라고 되지 않고 왜 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 예수로 고백이 되면 썩을 씨로 그 사람은 그 마지막은 썩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고,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썩지 않을 말씀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될 그 말씀이 있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주님이 18,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뼈야나 시몬아 내가 복을 받았다. 아마 주님이 주는 예수라고 고백한 것 같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어떤 것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도 이 고백은 베드로스로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래 묻을 때 대다수의 16장 13절에 가보면 제자들은요 뭐 선지자다,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요 이게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최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고백을 주님이 묻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16장 20절에 내려가니까 그제야 주님이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예수로만 있다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처음 시작한 건데, 결국 예수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로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 예수로서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 같은 대제사장, 예수로서는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이름이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런 답을 할 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 언급을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가 곧 주가 그리스도가 될 때는 교회 안에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오늘날 율법교회의 중직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면 아마 목회자겠죠. 서기관 이런 분들은 장로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고난을 받게 하고, 왜 예수를 죽이고, 왜 예수를 십자가 22절에 가보면 분명히 못 박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바로 막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결코 죽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조금 전에 16절에서는 무슨 고백을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예,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최초 인간으로서 정말 처음 고백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는 예수시요 고백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자 주님이 자기 자신은 예수로서는 내가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어쩌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베드로가 바로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결코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고백을 하자 23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야,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 안에 하나의 형성된 죄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서는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킨 거예요. 예,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는 그 길로 실상으로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막고, 베드로는 23절을 통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16절에는 칭찬을 들었고 여기 23절에 가서는 사단아. 그런데 왜 이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 이걸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묵은 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짐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 물론 현상의 세계에서는 묵은 짐입니다. 예, 몸이 아프면 여러분 불편하니까 묵은 짐일 수가 있어요. 그건 현상의 세계의 짐이지 죽어서는 그 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수고하고 묵은 짐을 얘기하는 것은 현상의 묵은 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네가 묵은 짐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도 묵은 짐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가도 실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알아들지도 못하고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거든 지금요. 예, 이걸 그래서 썩을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썩을 씨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수고하고 묵은 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을 전부 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현상에,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 가야 할 묵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풀어지는 거, 뭐 잘 해결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묵은 짐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현상의 세계의 묵은 짐이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요, 그 묵은 현상의 묵은 짐을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베드로가 느닷없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그 자기 앞길을 막는 베드로 안에 있는 정말 더욱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은 살아서도 지고 있고 죽어서도 그 무거운 짐대로 가게 된다면 그 몸을 갖고 있으면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정말 대통령도 저 무거운 짐이 갖고 있어요.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튼튼한 사람도 저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저 무거운 짐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다가
그 반대적인 이념의 생각이 달라진 그 일이 발생해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면 본성이 이 안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사단이 물러가는 몸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저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 몸을 해결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 썩지 않을 씨가 지금은 사실 다 썩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썩어져 버렸다니까.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땅에다 묻어지면서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현상의 세계만 그냥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발부등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현상의 세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나면 1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질병이 들었는 것을 고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3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무거운 짐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본질부터 걷어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이 내가 한국에 가서 서울에 돌아가면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정보를 듣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이제 가졌다면 실천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떠나는 게 급선무입니까? 평양부터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떠나고 거기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서울 가서 뭘 하겠다고. 예. 그리고 서울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런 평양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아무리 준비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고 해도 평양 안 떠나면 자기가 꿈을 꾸었던 실체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그 꿈을 가졌다면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이 결국 자기 안에 있잖아, 지금요. 그러면 자기의 그 꿈을 맡고 있는 평양을 빨리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그걸 벗어나서 중국을 가든지 제3국을 가든지 벗어나서 서울 가서 할 일을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벗어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자기 안에 지고 있으면서 현상의 문제만 자꾸 해결한다면 그 현상이 지금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들 3년 후에 또 다른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질병 문제가 여러분 몸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반복이 될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또 지금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 또 해결하고가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은 이미 씨앗 안에 콩에 관한 프로그램이 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씨를 봐서는 그 열매가 없지만은 씨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심어지면 씨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썩어질 씨를 가지고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 역시 여러분 몸에서 썩을 열매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썩지 아니할 이 씨로 심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그 시간이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검수와 버러지 모든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그게 뭐가냐? 여러분 안에 지금 나도 몰랐던 옛사람과 제 몸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고생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요, 거기서 여러분 이 병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암도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거기서 그 옛사람이 없으면 그 병은 아무리 여러분 술을 먹어도 옛사람이 없다면 그 병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증거는 뭐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발설할 수 있는 근본에 내가 내 안에 이 죄의 씨앗, 썩어진 씨앗,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가는 어떤 경제부도가 났습니다. 그 경제부도가 나가 그만큼 벌었던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도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이 죄의 몸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5년 잘 가다 6년 차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8년 차 되면 다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우리 속담에도 보면 돈이 사람이 벌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막 돈이 펑펑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고 있을 때 좀 모아야 된다는 걸 빨리 지혜롭게 알아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준비 못하고 자기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돈이 펑펑 벌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돈이 펑펑 벌어질 거니까.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돈이라는 게 항상 벌어지는 게 아니다. 벌 때가 따로 있다. 벌어질 때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냥 어떤 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영원히 그 돈이 그렇게 벌어질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경제가 바뀌면서 IMF가 오면서 보니까 자기의 그 길이 하얀 길로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보다 돈을 덜 벌었던 그 업종에 있던 사람은 항상 돈이 벌어지는 걸 아닌 걸 알고 미리 대비해가 다른 걸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딱 드러나니까 돈을 훨씬 못 벌었던 사람은 내일이 준비되어 있어 지금도 번창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걸 준비 못해서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 계통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돈을 그렇게 벌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를 못하자 결국 그 결과가 와. 그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것은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누가 알게 한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그냥 모르고 그냥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17절에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이 얘기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 혈과 육으로 베드로가 알아서 이해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실상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이해를 해서 혈과 육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을 멸해가지고 그러고 정신 똑바로 혈과 육을 벗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의 일에 우리가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없던 베드로는 여기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고 혈과 육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느닷없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누가 죽이는 줄 아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장로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서기관들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23절에서 막아버리고 23절에서 이걸 막자 주님이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라고 말들은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막고 있는 그 안에 육체를 먹고 있는 옛사람을 먹고 있는 여러분 사망의 몸을 먹고 있는 바로 그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한 거지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이라고 한 몸은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가 저는 이 몸을 제가 85년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요 진짜 85년도에 저도 토건 하나 인생밖에 없던 제가 내가 가난한 것은 보니까 이 옛사람 이놈 때문에 내가 물질이 안 모아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왔더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많은 그냥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85년도 이후부터요 이 물질에 막혀본 적이 없어요. 쓰고 싶으면 1억이라도 금방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받고 내가 28일 날 한 6억 대는 제주도 3,721평을 어떤 방법이라든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필리핀 땅에 한 1억 한 8천 들어가서 공사를 마쳐야 할 선교센터에 착수금도 해결돼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제 손에 물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제가 옛사람이 없잖아요. 사망의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고 주의 능력으로 될 일들이니까 여하튼 그 시간이 오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마치고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런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는 저 안에는 혈과 육을 가지고 저를 먹고 있었던 옛사람과 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85년도에 이 몸을 멸해버렸어요. 이걸 제가 깨닫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걸 알고 제가
그때부터 이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자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이 복음이 때가 되어져서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지금 여러분 환경이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요,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만이 이 환경의 무거운 짐은 지금 있는 문제만 한 번만 해결하면 다시는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현상의 무거운 짐, 그래 누가 도와줘서 해결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무거운 짐이 또 올라온다니까. 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손 벌려야 돼요. 또 해결했어요. 또 다시 옵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하다가는 그곳에 종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 현상의 무거운 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것은 근본을 해결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고한 무거운 짐 오늘 해결하면 내년이면 또 나올 무거운 씨앗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썩을 씨단 말이에요. 썩을 씬 이 씨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그 몸을 버리지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그렇다면 이미 아까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가서 이 말씀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썩어질 버려질 형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이 말씀을 찾지 못하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는 썩어질 금수와 버려지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있는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인 육체였습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 왜 형성됐냐 봤을 때 창세기 3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요, 정상적인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이란 건 사람은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어오는 몸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정상이 비정상. 사람은 원래는 죽지 않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죽는 생명, 옛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이 비정상적인 죽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걸려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세계가 정상으로 둔갑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이 세계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려 그러면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정말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비정상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 비정상에서 벗어나야지 나의 근본과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비밀과 함께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그 다음 단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어 성전이 된다니까요. 근본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내 안에 있는 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부도가 들어온다니까. 그건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병이 들어왔다. 역시 내 안에 옛사람과 죄의 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인데 모든 사람이 그 몸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6,000년 동안 이 인생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하나님 마지막 끝날 이 비정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세계의 생명을 썩지 아니할 이 씨로 된 것 하나를 드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요.
지금 이 복음이 땅에다 감추어졌다가 그 계시록 5장 1절에도 여러분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마지막까지 임봉했다가 불과 여러분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제가 대충 보기에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4년 그 너머에는 전부 다 이 복음은 땅에다 이렇게 뭐 해놨습니까요? 안팎으로 다 뭐 해놨어요? 7인으로 뭐 해놨습니까? 이 봉임을 해놔. 아무도 모르도록 임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끝날이 와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가 12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예레미야 20장 23절에 같은데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드러낼 때 보세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평안이 시다. 끝날에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역시 예레미야도 23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들 다 마지막에 끝을 얘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다가 결국 수고하고 묵은 짐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뭐하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걸 내게로. 그래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을 가져올 것은 여러분요 여러분의 각자의 현상의 문제거리일까요? 이 모두가 나타난 이 본질의 세계일까요? 본질의 세계. 여러분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 주님은 그래서 돈을 주지 않고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방법인 복음을 줍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 주면 돈은 쓰다가 없어지면 또 돈 부도나지만 복음의 근본인 여러분이 돈이 아닌 복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복음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없고 돈을 줬다가는 그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돈을 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뭘 줍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답을 마지막 끝날 가서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말일이 되면 완전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서 이 비밀을 알아듣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끝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야 불과 한 4년 정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감추었다 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미 그 골로새서 1장 27절도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번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만 잠시 이 복음이 있다가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그리고 한 2000년 가까이 그냥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 수고하고 묵은 짐이 각자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 육체의 제 몸이었구나. 이 제 몸과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건강한 몸이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얼마든지 암 진단도 나오고 내가 그 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인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뱀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이게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물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냥 결혼했다고 지나가면서 배영준이한테 어떤 여자가 너 내 신랑이야 이러면 그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둘이가 사랑을 하는 내용물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분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죠? 실제로 둘이 한 몸이 되어진 증거가 있어야지 자기 신랑이죠. 그죠? 지나가다가 배영준 내 신랑이야 그건 아닌 거야 여러분. 지만 신랑이지 참 신랑이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도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네 이 단어 하나 믿는다고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벗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감추었던 십자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옛사람이 있구나 이게 죄를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 과정의 내용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그걸 이해하고 믿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이 돼야지 실상이 된 거예요. 그 내용물이 하나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히브리서가 9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6절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남겨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완벽한 생명인데 이 유언한 자가 그냥 있으면 되지 않아요. 유언한 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선 아무리 내가 유언을 남겨놔도 그것은 상속자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17절에 가보니까 이걸 드러낼 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야 견고하게 효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놓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완성을 해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것을 그 몸을 들여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몸을 드려야 돼요.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과 우리를 건져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질병,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경제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 이건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해야 끝납니다. 그거는. 예.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벗을 수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나온다니까. 영적 문제, 다시 경제 문제 나온다니까요. 부도를 다시 회복시켜놨어요. 다시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다시 그거는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만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지금의 고난이 왜 왔느냐? 복음 만나라고 온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고난 없으면 이 복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 무거운 짐이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의 몸이구나. 이 죄의 몸을 뱀이 먹고 있고 마귀가 먹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자꾸 육체의 정욕에만 이끌리는구나. 그래서 자꾸 나는 안목의 정욕만 이끌리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자랑으로 내가 자꾸 몸이 망가져 가면서 때때로 질병도 들어오고 사람과 사람의 영적 문제도 생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잘못되어져 가고요, 민사법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다 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육체만 멸하면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이 몸을 멸하고 난 다음에 제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이런 문제로는 제가 얽힌 적이 없어요. 경찰서 한 번, 법원에 한 번, 저는 그런 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자체들이 전부 다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한참 사업할 때 기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기아 회장이 저의 얘기 하나를 안 들어줘가지고 결국 기아가 부도나기 시작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제가 복음을 만나서 그 김 회장 그 사람을 만나고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이 비서들이 그거를 막고 있으면서 기아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볍게 본 거예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옛사람과 육체가 없는 것을 등한시 본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죄의 몸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다스렸다가는 여러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주는 자는 그 복음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주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사람끼리는 정말 좋은 관계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피를 들이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여러분과 우리를 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게 지금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은 돈으로 줬다가는 더 망해요. 돈을 보다는 복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피를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몸을 드려야 돼요. 왜? 이 몸이 어디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다 알려줄 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썩어질 이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근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무거운 짐을 일단은 벗어 던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현상에 잠깐 남아있던 이 무거운 짐들은 과거로부터 들어온 거의 형상들이니까 그거는 내가 복음을 받으면서 잠시 고난을 겪다가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내가 복음만 받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몸을 통하여서는 옛사람과 제 몸이 없는 데서 나타나는 뭐만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기업으로 성공할 사람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보세요. 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뭘 담당했어요? 죄. 몸으로 담당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 그것이 하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몸은 여러분요, 이 지금 번듯하게 건강한 모래는 같지만은 때때로 무를 하나 잘라보면 그 안에 시커멓게 썩어 있는 무도 보는 것처럼요. 때때로 건강하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보니까요, 말기암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안 들어요? 어제까지 술 마셨던 사람이에요. 몸이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그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술을 그렇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간암 말기야. 이런 허다한 일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옛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누가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느냐 보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뭐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송심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흙을 준 겁니까? 우리의 몸을 준 겁니까? 여러분 몸이요, 소재가요, 이게 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몸이 흙이에요. 우리의 소재가 흙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흙의 몸을 창세기 3장 14절에 가니까 누구에게 줬다? 뱀에게 줬다. 그 뱀에게 주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니까 10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몸을 형성해 버렸어요. 무슨 몸요? 육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의 이 몸을, 우리의 이 육체를 먹었으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우리를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체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씨가 된 거야, 씨. 이게 이제 여러분 육체예요, 육체. 이 씨가 여러분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바로 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일 모레 병원 갈 일이 생겨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느닷없는 건강했던 내 몸이 간암 3기입니다. 유방암이에요. 이제 이런 결과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빨리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이 경제 문제 같으면 돈으로 줄까요? 복음으로 줄까요?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29절서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봐라. 결국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과 우리가 해결돼야 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뱀이 먹고 있는 무슨 몸? 육체라는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토큰 2개의 인생이 85년도 저는 이거 알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저는 그걸 버려버렸어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이 겸손하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게, 뭐 배우라는 게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러면 너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 환경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안에 갇혀있는 육체의 옛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혼이 지금 육체에게 가져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져져 있으니까 여러분 때때로 거기서요,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느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제 부도로,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 물이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다른 컵에다가 이거를 물을 부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물이 모아져서 군대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그릇이 예를 들어서 없는 이런 땅에다 제가 이 물을 붓게 되면요, 이게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뭐가 없어서요? 예, 담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는 옛사람과 제 몸이 없으면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군대로 돼가지고 실상의 부도를 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몸이 안에 들어있으면 모아지면 군대가 됩니다. 간암이 여러분이 모아지면 간암, 위방암은 위방암으로, 또 위는 위로. 여러분 이게 모아지면 병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육체의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또한 경제 문제가 내가 잘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부도로 형성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군데에서 딱 문을 닫아놔 버리면 내가 큰 위험에 들어가서 부도 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 모든 세계가 모아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몸, 옛사람.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못 박아서 무슨 몸을 내려야 줘야 돼요? 죄의 몸. 이게 그러기 있으니까 여러분 모아져서 나중에는 몸으로 발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얘기한 게 너희가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부터 벗어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 지금 육체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가 있는 자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어디에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증거가 뭡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본질로 누구의 자녀다? 본질이 진노예요. 우리가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실패한 겁니다. 왜요? 착하게 살 동안은 존경받는데 착하게 사는 몸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무슨 몸 때문에 심판이 돼버려요? 자기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옛사람.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마지막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라 맞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착하게 살았어도 착하게 산 몸 안에 당신 몸 안에 무거운 짐인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 살아있을 동안은 칭찬 듣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죽고 나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심판? 결국 몸이 심판을 받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또 다른 지금의 경제 문제라든가 또 다른 지금 영적 문제가 해결돼도 그 문제는 다시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23절에도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여기 포함 안 됐습니까? 모든 사람에. 다 포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기해야 돼요. 내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내가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죄를 안 지어서도 죄를 범한 몸 때문에 이렇게 적용받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몸이 시편 51편 5절에 가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제약의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가졌다. 그러니까 제약 중에 자기를 가졌으면 태어나면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게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라는 소리는 뭐 때문에 들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 그걸 안 가지고 있다고 누가 부인할 겁니까? 그게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병이에요. 그게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이런 영적 부도예요. 그게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이런 사람과 사람의 충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옛사람 있기 때문에 담아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먹고 있는 무슨 몸? 죄의 몸이 있고 뱀이 먹고 있는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에서 충돌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시급하게 여러분이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금식하면 해결됩니까? 전 재산 다 드리면 옛사람 해결됩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목숨 들였어도 해결됩니까요? 고전 13장 3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몸은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전부 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목숨까지 주고 몸을 불살라서 내 목숨까지 줘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유익이 없다. 이 사랑 무슨 사랑인데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구속을 쫓는 옛사람에 내가 함께 죽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남을 위해서 전 재산 다 내줬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칭찬 들어야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때 피 들었어요? 몸 들었어요? 몸은 그 몸은 누구 안에 있는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도내는 그 몸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죄의 몸이라니까. 이 죄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힘센 놈이 와가지고 그냥 직권으로 여러분을 그냥 거래처에서 그냥
이제부터 물건 주지 마. 거리에서 우리 회사로부터 끊어. 하청 끊어. 그 우의 세력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요 밑에 사람에게 누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옛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함부로 나타나게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영계세계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면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귀도 먼저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 근본을 해결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이미 환경이 좀 형성되어 있는 채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서서히 해결돼 갈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과거에 그 옛사람에게서 올라오는 열매가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올라오는 생명 열매라니까.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우리가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급 단계도 우리는요 이 중급 단계에서 이제 몸의 비밀을 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예요.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걸 뱀이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뱀이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안목의 정욕이 자꾸 이끌리 가는 거예요. 이게 뱀이 먹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실컷 써먹으면 부도 내요, 안 내요? 부도 내가 경찰 들어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잖아요. 경제인들, 정치인들, 그 이생의 자랑까지 간 사람들 그런 일 당하는 거 우리 많이 안 봤습니까, 여러분요? 대통령 됐다가도 마치고 나니까 그냥 큰 집에 갖다가 보내버리잖아, 여러분요. 그것은 실컷 써먹고 다 써먹고 나니까 폐기처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육체가 뱀이 먹고 실컷 써먹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몸을 해결하고 복음으로 이제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구제하고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사랑합니다 해도 그 사랑은 유익이 있다 없다? 무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빨리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내 안에 옛사람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아라. 그러면 무슨 몸이 멸해진다? 죄의 몸.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지금 환경에 어두웠던 부분을 정리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가면서 세술이 올라옵니다.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나가야 할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임을 아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잘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 비밀들을 잘 깨달아 가셔서 이제 끝까지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시면 되고 아직도 이 복음을 많이 깊이 못 들은 사람들은 일단 이 옛사람으로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의 몸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사망의 몸을 빨리 십자가에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못 박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20절이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뭐가 못 박겠다는 겁니까?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씨는 근본은 해결을 했고 이제 여러분 환경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역시 그 나무의 본질로부터 생명이 가지로 가기 때문에 그 가지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다 벗어나게 되부터는 그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이 준 진리 안에서 자유해 가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뭐 버린 사람 몸 버린 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정과 함께 육체를 전부 다 어디다 못 박으라? 십자가. 이걸 십자가에 일단 못 박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혼을, 자아를 파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자아와 파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는 세계들이고, 옛사람을 잡아내가지고 옛사람만 구분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옛사람을 뱀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혼에서 부도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부도 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혼은 구원받아서 복음 만나야 되고, 부도는 혼을 가둬놔 있는 이 흙,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라는 얘기예요. 예, 혼을 못 박아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보니까 성경 전체는 이 얘기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물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함께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건 영적 비밀이잖아요. 그럼 영적 비밀, 내가 살아서 장사 지낼 것은 내 이 현재 이 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을 장사를, 그 옛사람의 장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불태우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물질 드리면 됩니까?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 옛사람의 장사는 어디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예, 분명히 내 혼과 구분시켜가지고 나를 속였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 지내라?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잠시 잠깐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복음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 몸을 위해서 이미 형성된 세계들이에요. 예, 이 형성된 세계가 이제 끝이 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말씀 잡고 그 기간 지나면 새 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들어서 육체의 비밀과 영의 복과 네 가지 세례의 비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9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는 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영이 올라 그러면 내가 옛사람을 멸해줘야 올 수 있는 옷다니까. 옛사람을 멸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30년 다니도 이 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진리 믿으라고 그러니까 빨끈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충돌 생기더니, 결국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을 십자가에다 뭐 했습니까? 못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현저하게 오늘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교회의 대제사장들, 교회의 장로들, 서기관들이라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한 여러분, 우리는 현저하게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10절에 가보니까 이 얘기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라 그러면 무슨 사람 멸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 안 멸하면 그리스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가 인하여 죽었다? 몸은. 이 몸이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이 몸은 죽게 되고, 그러면 영은 뭐 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여기서 그 결과를, 우리 안에 오는 생명은 예수로서는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으로 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고하고 묵은짐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무슨 몸이 살아난다?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이 씨는 썩을 씨가 아니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있는 항상 뭐였다?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이 바울이 예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영의 비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도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으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올라 그러면 옛사람은 뭐 해야 돼? 멸해야 올 수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벗게 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게 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가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봤더니 예수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무슨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옛사람은.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무슨 영이 나한테 와요? 그리스도. 예, 이걸 그래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뭘로 믿으라? 그리스도로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가보면 이 비밀이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노 따라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이건 왜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때문에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는 지금은 교회에 가면 율법교회는 이 복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너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예수로 가르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라.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해결돼 버려요. 그걸 바로 에베소서 9장 4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벗어요? 옛사람을 벗게 되고 내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만나서 이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는 진리로 우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는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앞으로 또한 2차 전도 여행도 잘 맞춰서 이제 몸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몸이 얻어진 자가 마지막 야곱의 뭐가 된다? 성전.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66권이 10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처소 영이 제가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6가지 영으로 아버지 세계를 알려줄 건데 그런 말씀도 부풀림이 나지 않고 잘 알아듣고 또 초보까지 들어와야 할 사람들은 또 십자가도를 잘 알아듣고 그래서 함께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진리로 여러분이 마지막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